네, 마태복음 7장 오늘 13절, 14절 우리 한 번 더 복습해 보겠습니다. 한 절 한 절 성경 정독.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 우리 성경 펴셨지요? 네, 저 부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라 하는 것은 명령이죠. 권유하는 것입니다.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들어가라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행동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직접 주겠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12절까지는 5장, 6장, 7장 12절까지는 정말 귀한 생명의 말씀을 산상수훈, 정말 보배로운 산상보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이런 말씀이구나 하고 정말 박수를 칠 만한, 경탄할 만한 그 복음의 깊은 내용들을 주께서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박수를 치고 기뻐하고 감탄하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초대해 주시는 거죠. 그 말씀대로 순종해라. 삶에 있어서 행동으로 드러내야 될 너의 삶의 변화와 영향을 주는 말씀이 되기를 원한다. 이런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12절까지 말씀을 듣고 나의 말에 박수를 치라. 나의 말에 박수를 치라. 나의 말에 감격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나를 따르라. 나의 말에 순종해라. 이 좁은 길로 들어가라. 그렇게 하시는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13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에게 행동을 촉구하는 말씀이다. 그렇게 순종과 결단을 요구하는 말씀이다. 우리는 설교를 하거나 말씀을 가르치거나 또 복음을 전할 때 설득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나머지 설득에 성공했다. 그 사람이 내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줬더니 아멘 했다. 그리고 미소를 띄우면서 진리를 깨달은 것 같은, 그리고 새로운 어떤 말씀의 그 깊이를 깨닫고 고개를 끄덕이며 감격하고 심지어 눈물을 흘리고 하는 것으로 설득에 성공했다. 이것으로 우리가 끝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설득에 성공한 것으로, 박수를 치고 그 말씀에 대해서 감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좁은 길로 들어가라.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 것에 대해서, 그리고 정말 좁은 길이다. 정말 그렇게까지 살 수 있을까? 정말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과연 우리가 삶에, 그것도 내가 적용하고 산다는 게 말이 되는가? 정말 그렇게 살면 좋겠지만 정말 이것이 참 그리스도의 먼저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렴풋이 알고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방법도 있구나.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그 어떤 외형적인 것 아니라 그 내면의 깊은 곳에 있는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이구나. 율법주의적으로 어떤 외식주의적으로 또 형식주의적으로 얼마든지 흉내내고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고 외식하지 말라 하셨고, 사람들 눈에 보는 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은밀히 보시는 그 눈앞에서 우리가 순종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구제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렇게 금식하고 살아가는 그런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러고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당대에 가장 신앙이 좋은 종교인으로 존경받고 부를 축적하고 인기와 명예를 얻고 얼마든지 그렇게 잘 살았잖아요. 근데 그게 실패한 삶이라는 거죠. 그게 성공한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 넓은 길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좁은 길로 들어가라. 그 얘기는 뭐죠?
형식주의적으로 살지 말라는 거죠. 율법주의적으로 살지 말라는 거죠. 외식주의적으로 살지 말라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나아야 된다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 살인만 안 했으면 난 떳떳합니다. 의롭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정말 한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그 형제에게 욕 한마디 하지 않고 그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정말 한 사람의 그 원수를 미워해도 되는 차원에서 이웃만 사랑하면 되는 게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깨달으면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맹세하지 말라. 그저 맹세만 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맹세가 필요 없을 정도의 평소에 신실한 삶을 살라. 그 좁은 길, 도둑질만 안 하면 됩니까? 간음만 하지 않으면 됩니까? 이런 외형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 넓은 길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 길은 결국 가다 보면 멸망의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산상수훈적인 그 삶을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말하는데, 지금까지 쭉 설명해 놓고 이제 구체적으로 그 삶을 살아라.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도 내놔라. 그런 어떤 그 자기 부인의 삶,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삶, 정말 이 땅에서는 볼 수 없는 천국 시민의 윤리를 이 땅에 드러내고 살아가는 그 고상한 그 삶, 그 삶의로의 초대, 그 좁은 길로 들어가라. 이 들어가라, 그 부르심 앞에, 그 초대의 말씀 앞에 이제 우리가 반응할 때가 됐죠.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던 방식으로 사시겠어요? 이 부르심과 이 초대에 여러분 응하시겠어요?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로 걸어가라. 여러분 그 길로 들어가면 외롭지 않습니다. 주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먼저 그 길을 걷고 계십니다. 걸어가셨습니다. 믿음의 주요, 믿음의 온전케 하시는 주요, 시작과 끝, 시작과 완성을, 우리 믿음 생활의 그 처음과 마지막을 완성시키실 그분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우리 눈을 고정시키고 그분을 따라가기만 하면 그 길이 가장 성공하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이 좁은 문은요, 들어가기 위해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찾아야 되는 거예요. 좁은 문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죠? 14절에 보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찾는 이가 적음이라. 문에 들어가려면 찾아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찾는 사람이 없어. 찾는 사람이 적다 그랬습니다. 이 생명으로 가는 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찾아야 된다. 여러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찾으려면 찾아 나서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가고 있는 길에서 벗어나야 되죠. 지금 내가 걷고 있는 길에서 벗어나야 되죠. 지금 내가 걷고 있는 그 길을 중단하셔야 되죠.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할 일 다 하고 갈 길 다 가고 그러면서 뭐 새로운 길을 찾을 거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하는 일을 계속 하면서, 지금 가는 길을 계속 걸어가면서 내가 새로운 길을 찾을 것이다.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 길을 찾고 발견하기 위해서는 일단 내가 가는 길을 중단해야 되는 거죠. 내가 걷고 있는 그 길을 벗어나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길이 가는 만큼 손해기 때문에 그래요. 가면서 가다가 나중에 그렇게 간다면 그만큼 더, 나중에 간 만큼 더 뭐예요? 더 잘못된 길로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간 만큼 손해라니까요. 우리 생각에는 이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지금 현재 가고 있는 길을 계속 가야 되겠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예측성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 가는 길에 관성적으로 계속 우리가 가면서 후일을 도모하겠다, 또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겠다,
또 새로운 삶에 하나님의 개입을 기다리겠다. 그리고 내가 새로운 결단을 내리고 변화의 삶을 살겠다. 이렇게 우리가 자꾸만 유보적인 자세를 취하는데요. 사실은요, 스탑, 지금 중단해야죠. 왜냐하면 가는 만큼 손해니까.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요. 이중일이니까. 그러니까 계속 가지 말고 일단 스탑하고 일단 그 길을 벗어나고, 그리고 찾아야죠. 새로운 삶의로의 초대. 한쪽 밤을 맞으면 또 한쪽 밤을 내놓는 그 삶의 고상함에 내가 취해서 그 어떤 새로운 삶에 대한 그 마음의 결단을 하시고 감동을 받고 묘미와 감격을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내 삶을 의미 있게 사는 것이라고 미련 없이 돌아설 수 있는 그런 결단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지금 가고 있는 길을 벗어나야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중간지대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야죠. 협착하고 좁은 길 위에 내가 걸어가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나는 이미 크고 넓은 길 위에 서 있는 거죠. 이런 말 있죠. 수동적인 저항도 저항이다. 적극적인 저항만 저항이 아니다는 거죠. 적극적인 저항만 저항이 아니다. 수동적인 저항도 저항이다. 내가 주님이 가신 길을 가지 않고 있다. 그것이 주님이 가신 길을 가지 않고 있다.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게 결코 아니죠. 주를 반대하는 것만 주를 대항하는 게 아니죠. 주님을 위하지 않고 있다면 그건 주님을 대항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주님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주님을 대항하고 있는 것이다. 주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의 돌이킴, 그것을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수동적인 저항,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지 않고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거나 또 주를 위해서 열심히 적극적으로 살겠다는 그 돌이킴 없는 그 상태, 그 엉거주춤한 상태도 사실은 중간지대가 아니라 주를 대항하고 있는 것이다. 주님의 길을 벗어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시라도 바삐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을, 좁은 길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가야 될 그 길로 돌아서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들어가기 위해서는 찾아야 된다. 그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찾아라, 들어가라, 좁은 문을 찾아라, 좁은 문을 들어가라, 자꾸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걸 오해해서 내가 지금 중간지대에 서 있는 것으로, 그래서 내가 지금 넓은 길도 선택할 수 있고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좁은 길도 선택할 수 있고 넓은 문도 선택할 수 있고 좁은 문도 선택할 수 있고 내가 지금 중간지대에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기 쉬운데요. 사실은 조금 더 우리가 잘 자기를 내면을 들여다보면 나는 지금 넓은 문에 들어서 있는 거죠. 넓은 길을 걷고 있는 거죠. 왜? 내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죄로 오염되어서 죄와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잖아요. 우리 모두는 아담의 후손이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죄로 오염되어 그 죄와 부정함 가운데 우리는 타락하는 가운데 잉태되었고, 그리고 잉태되었을 뿐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어 태어났잖아요. 우리가 태어났지만 사실은 죽어 있잖아요. 영적으로 죽어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넓은 길 위에 떡 서 있는 거예요. 넓은 길 위에서 떡 태어난 거라니까요. 우리가 노상에서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이 산모가 노상에서 애를 낳았다니까요. 넓은 길 위에서. 난 태어나면서부터 넓은 길 위에 있는 족속이에요. 죄와 진노의 자식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내야죠. 수렁에서 빠져 있는 우리를 건져내야 되죠. 그게 뭐냐면 좁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본능적인 사람이에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기적인 사람이라니까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세속적인 삶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세상적이고 본능적인 그런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렇게 계속 살아가는 게 뭐예요? 그렇게 계속 살아가는 그 삶에 내 몸을 맡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넓은 길로 넓은 문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인 거죠. 아니면 그것에서부터 돌이켜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르는, 예수님이 초대하시는 그 삶으로 우리가 돌아오겠냐. 그게 좁은 길이죠. 여러분, 우리는 본능적으로 중용의 도를 좋아하죠. 중간을 선택하기 좋아합니다. 뭐 요즘 설문조사를 해도 1번 예, 2번 아니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3번 모른다. 예. 우리 자녀들 걸핏하면 I don't know. 예, 난 모른다. 이게 우리의 어떤 뭐 아주 그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나타나잖아요. 일단 모른다 해놓고 뭐 알아도 모른다 그러고 몰라도 모른다, 무조건 모른다 하는 것이 일단은 유리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분명하게 내가 예 아니요 하면 광신자가 되고 극단주의자가 되니까 한쪽으로 치우치면 곤란하니까 일단은 나는 예 아니요라고 하기보다는 잘 모른다. 이게 습성적으로 그렇게 되는데요. 영적으로는 중간지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좁은 길과 넓은 길 중에서 한 곳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넓은 길 위에서 태어났다니까요. 본능적으로 사는 게 얼마나 쉽습니까? 크고 넓고 쉽다, 편하다. 내 본능에 이끌린 대로, 내 감정에, 내 욕망에 이끌린 대로 그냥 살아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남 비판하기 좋아하죠. 그러니까 남 비판하는 대로 그대로 비판하고 할 말 다 하고 살고요. 그 다음에 뭐 남에게 보이려고 하고, 이 외식하고, 뭐 그런 거 얼마나 좋아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은밀히 보시는 눈 앞에서, 그리고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절제가 필요합니까? 얼마나 행위로 구원받고 싶은데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이 교리를 받아들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가 공로로 열심을 다해서 내가 한 만큼 내가 받겠다는 이 공로주의, 이 율법주의적인 이런 그 구원관이 얼마나 편합니까? 근데 내가 한 것이 없고 나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자꾸만 행동주의로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내가 한 만큼 내가 보상을 받고 싶고 하는 이런 습성에 젖어 있는 우리들 대신에 나를 죽이고 나를 버리고 절제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순간순간 그분을 의지하고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뭐 불쑥불쑥 내 뜻대로 하잖아요. 불쑥불쑥 내가 왕관을 뒤집어 쓰고 내가 왕노릇 하잖아요. 내가 심판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선악간에 내가 다 옳고 그런 것을 판단하고 이렇게 살잖아요. 이 타락한 인간이 선악을 자기가 분별한다고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다 자기 중심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깨트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선택과 결정권을 맡겨드리고 인생의 주재권을 그분께 드리고,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왕이십니다, 그분께 늘 묻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렇게 사는 게 얼마나 귀찮고 힘든 일이에요. 그죠? 그렇게 안 살려고 하는 거죠. 안 살려고 하는 거죠. 노력과 절제 없이도 갈 수 있는 길, 본능에 충실해서 사는 길, 그 넓고 편하고 쉬운 대로 걸어가고 싶은 그 길을 벗어나서 이제 정말 좁은 길의 이 길로 초대하시는 그 콜링 앞에 우리가 반응할 때가 되었죠. 이제는 정말 돌이키십시다. 이제는 정말 그 좁은 길로 가십시다. 외롭지 않습니다. 주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소수의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길의 끝에는 멸망이 아니라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 길은 갈만하지 않습니까? 그 길은 반드시 가야만 하는 거죠. 우리가 끝에 뭐가 있느냐 하는 것을 보면, 그것을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이 좀 힘들어도 인내하면서 갈 수가 있죠. 근데 끝을 생각하지 않으면 현재의 편한 것만 추구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항상 끝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껍데기만 보지 마시고
그 안에 들어섰을 때 그 안에 뭐가 있는지를 보셔야 되죠. 하다못해 여러분 식당도 정말 뭐 멀리 있고 가기 힘든데 그게 초라하고 뭐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겉으로 볼 때는 간판도 제대로 없고 그런 식당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그 음식이 정말 맛있고 내 마음에 힘을 주고 내 마음속에 내 육신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아주 그 건강식이 있는 그런 식당도 간혹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길로 가잖아요. 그 식당을 찾아가잖아요. 껍데기만 보고 저기 뭐가 있겠나, 껍데기만 보고 저 안에 뭐가 생명이 있겠나, 뭐가 건강이 있겠나, 무슨 구원이 있겠나, 저 안에 무슨 진리가 있겠나, 우리가 껍데기만 보고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정말 길이 협착하고 좁은 그 길이지만 그 길은 뭐라고요? 생명으로 인도한다 그랬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리 가는 사람들이 적다 그랬어요. 찾는 이가 적다. 그러면 우리가 당장 질문이 생기는 거죠. 몇 명이나 갈까? 많이 갈 수 있을까? 적다 그랬으면 많이 못 가나? 세계 인구의 몇 퍼센트나 갈까? 우리 그런 호기심이 들죠. 뭐 하다못해 우리 교회 성도들 지금 몇 명이 계시는데 그 중에 몇 분 정도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 중에 몇 퍼센트가 몇 분의 몇이 이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결국 생명의 길로 걸어가고 있을까? 그렇게 질문하고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은 천국 갈까?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이 좁은 길을 걷고 있나? 과연 몇 사람이나 이 세상에 막 목사들이 많은데 그 많은 목사님들 가운데 진짜 다 천국 가는 목사님들 몇 명이나 될까? 우리 평신도 성도님들께서 비웃으면서 그 목사들의 행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비관적으로 냉소적으로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말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그 얼마나 구원받을까, 얼마나 이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적이 있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누가복음에 보시면 그런 질문을 한 사람들이 제자들 중에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가서 보시죠. 117면인데요. 117면 우리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13장 찾으셨죠? 13장 23절에 보니까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몇 명이나 구원받습니까? 몇 퍼센트나 구원받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고 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 그 좁은 문 나오는 그 문맥과 누가복음에 좁은 문이 나오는 그 문맥이 다르죠. 똑같은 사건이 아니고 다른 사건이죠. 그 다른 사건인데 예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는 말을 뭐 한 번만 하셨겠습니까? 여러 번 하셨을 것이고 또 어떤 컨텍스트에서 어떤 상황에서 예수께서 그 이 똑같은 이 가르침을 적절하게 주실 수 있었을 텐데요. 그리고 또 이 글을 쓰는 이 누가가 또는 마태가 예수님이 하신 그 많은 그 에피소드들, 그 기적 사건들, 병고침의 일들, 그리고 가르침의 그 이야기들, 그리고 그 단편적인 정말 귀한 그 빛나는 말씀들, 이런 것들을 다 연대기적으로 다 옮겨서서 뭐 빽빽하게 쓴 게 아니라 본인의 신학에 의해서, 누가의 신학, 마태의 신학에 의해서 예수의 생애와 사역과 예수의 신학과 예수의 가르침을, 예수의 전기를 이렇게 기록한 거 아닙니까? 기록할 때 그 다양한 그 많은 그 가르침과 그 사건들을 적재적소에 이렇게 배치하고 배열하면서 가장 효과적으로 자기가 본 예수는 이런 분이다. 누가는, 마태는 그렇게 예수의 그 복음서를
예수의 이 복음을 드러내기를 원했던 것이 누가복음이고 마태복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 누가복음의 그 문맥은 어떤 문맥에서 주어졌느냐면 사람들이 얼마나 구원을 받습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몇 명 안 됩니까? 우리만 소수만 이렇게 구원받아서 왔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수도 있죠. 그랬더니 예수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구원을 적게 받고 많게 받고 많게 받고 그 숫자를 아는 것은 니들이 할 일이 아니고 니들이 할 일은 뭐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이 너희들이 할 일이라는 거죠. 숫자가 적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그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는 것입니다. 숫자가 좁은 길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적다고 하니까 그 들어가는 길이 너무 협착하고 좁아서 소수만 들어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못 들어가겠네요. 이렇게 말하니까 많은 사람이 못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힘쓰면 들어간다. 또 이렇게 긍정적으로도 말씀해 주신 거죠. 그래서 열심히 힘써서 들어가야 되는 것이 니들이 할 일이지. 처음부터 아이고 거기 적으니까 많이 못 가겠네. 나는 탈락. 나는 스스로 중도 포기. 나는 예선 탈락. 뭐 그게 숫자가 적다는데 나는 감히 어떻게 가겠냐. 누구도 못 가고 그래 나는 어떻게 가냐. 이러지 말고 힘쓰라. 그게 할 일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동문서답하신 게 아니라 그들의 어떤 그 필요 없는 호기심이나 충족시켜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 아니시고요. 정말 핵심, 정말 너희들의 그 마음에 있는 그 동기가 뭔지, 그 질문의 동기가 뭔지를 간파하시고 네가 해야 될 일은 좁음으로 들어가는 것을 힘써야 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리고는 거기 24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25절에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여러분 그러니까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문을 또 밖에서 두드려도 다시 문을 열어주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내가 너희가 어디서 온지 난 모른다. 너의 소속과 신분에 대해서 모른다. 이미 내 소속과 내 나라의 백성으로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은 들어왔다. 이런 뜻이죠. 한 번 닫은 후에 예수께서 그 문을 한 번 닫을 때 대충 닫았겠습니까? 그냥 실수로 안 들어온 사람도 있는데 닫아버렸겠습니까? 겁을 주려고 막 닫는 신용하면서 확 닫아버리겠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한 번 닫았다는 얘기는 그분의 선택, 그분의 결정, 그분의 심판은 완벽했다는 뜻이죠. 그리고 자기는 좁은 길로 걷지 않고 넓은 길로 걸어왔는데 나는 예수가 주는 그 구원에 당연히 들어간다고 착각했던 사람들을 여기서 말하는 거죠. 예수께서 너무 몰인정하신 게 아니라 정당한 심판을 하셨고 그 한 번 닫은 문은 다시 열리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니까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뭐 해야 되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동안 이 길을 잘 걸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넓은 길을 가고 있다면 스탑. 그리고 그 길을 벗어나라. 그리고 나중에 이 길을 가다가 적당한 때 돌아서겠다? 아니에요. 그 길을 찾겠다? 아니에요. 간만큼 손해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물을 때에 일단 스탑.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가 잘 판단해서 그때 돌아서는 것이 길을 허송세월하지 않는 것이다. 그게 가면서 나중에 돌이키는 게 지혜로운 것 같고 시간을 세이브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이 어리석고 오히려 더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설명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뭐 여러분 그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시죠. 마음에 고대에 성이 있습니다. 무슨 성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에 그 성 안에 있는 것은 안전을 말하는 것이고
성 밖에 있는 것은 불안하고 죽음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도시, 하나의 성이 있으면 성벽을 쌓습니다. 그래서 그 성문 안에 있으면 안전한 거죠. 그런데 그 성문을 드나드는 통로가 뭐죠? 큰 문이 있죠. 그 문은 낮에는 열려 있죠. 그 열린 문으로 큰 짐도 드나들고 낙이나 짐승이나 말도 타고 다니고 수레도 타고 다니고. 근데요, 이게 밤이 되면 어떻게 되죠? 밤이 되면 도적이 나타날 수도 있고 강도가 나타날 수도 있고, 성 안의 안전을 위해서는 그 큰 문을 닫아버리죠. 그 대신 통로를 그 큰 문 옆에 작은 문을 통로로 만들어 놓겠죠. 네. 근데 어떤 사람이 낮에 일을 하다가 그 놀다가 시간을 놓쳐가지고 해가지고 깜깜하게 되었는데, 네, 그 성벽 밖에는 완전히 도적대들이 있고 그리고 짐승들이 우글거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막 도둑들이 찾아 강도짓을 하려고 그러고 짐승들한테 물어뜯기고 그러다 간신히 밤에 구사일생으로 달려와서 그 좁은 문 옆에, 큰 대문 옆에 좁은 문 앞에 다다랐어요. 그 좁은 문에서 들어갈 때는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갈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짐을 가지고 갈 수도 없고 내가 짐승 위에 타고 갈 수도 없고, 그 길에 그 문 앞에 내려서 몸을 숙여서 간신히 그 길을 갈 수가 있어요. 휴, 안도의 숨을 내쉬는 거죠. 죽다가 쫓겨와서 이제 간신히 그 문 안에 들어와서 그 문이 생명의 문이 된 거죠. 여러분, 생명의 문으로 들어온 사람에게는 안도의 한숨을 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감격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길에 들어섰다는 것 자체가 자기의 목적이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어떤 뭐 다른 목적을 추구할 수가 없어요. 그 생명 자체가 목적이에요. 그 뭐 짐승들을 뺏긴 거, 짐들이 많이 있었는데 다 강도 당한 거, 이런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 거 가지고 지고 들어올 수도 없고요. 그거 뺏겨도 상관이 없는 게 생명이 안전한 길로 들어섰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가 그 좁은 그 길로 들었을 때는 정말 겸허하게 겸손히 그 길로 들어설 수 있는 거죠. 그 길로 들어서기만 해주면 감사한 거죠. 그 문 앞에 가로막고 있는 그 성에 만약에 밤새 들어가지 못한다면 다 물어 뜯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성에 들어갈 수 있게만 된 것 그 자체가, 그 문을 어두운 가운데서도 정말 그 어둠에서 그 작은 문을 찾아서 그 앞에까지 당도하게 되었다는 것.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는데 들어가기 위해서 그 문을 찾았지 않습니까? 그 문을 찾았는데 그 문 앞에 와 있다는 자체가 감격인 거죠. 그 문을 통과하는 자에게는 자기가 없는 거죠. 감사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문에 들어서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내가 그 문에 들어가서 생명의 길로 들어섰다는 자체가 기쁨인 거죠. 여러분, 오늘 13절 14절 한 번 더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오늘 살펴본 이유가 뭐냐면, 낮에 우리 주 목사님 만났는데요. 목사님께서 그 책을 한 권 주셨는데 그 책에 산상수훈에 관한 말씀도 좀 담겨 있는데, 그 말씀 중에서 제가 또 한 그 인사이트가 있어서 그 중에 그 귀한 진리를 여러분에게 나누기 위해서 오늘 그 말씀을 주었어요. 함께 나눴습니다. 한 번 더 나눴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 좁은 길로 간다고 하는 것이 그 외식적인 삶, 그 형식적인 삶, 율법적인 삶, 그것이 아니라 내면의 깊은 곳에서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좁은 삶, 좁은 길로에 걸어가는 삶일 수 있다 하는 그런 가르침이 있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생각하는 그 윤리 수준, 살인만 안 하면 자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런 수준에서 얼마든지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예,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적극적인 그 의를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삶, 네, 이기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철저히 이타적으로 살아가는 그 삶, 그냥 넓은 길 위에서 태어나서 우리는 자기가 그 넓은 길에 살아가고 있다는 넓은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정말 좁은 길로 걸어간다는 것이 그 길로 돌이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 예. 오늘 문이 두 가지 있습니다. 문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출입구를 선택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길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두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료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동료, 많은 사람들과 갈 것인가, 적은 사람들과 갈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명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생명을 택할 것인가, 멸망을 택할 것인가. 많은 동료가 있다고, 숫자가 많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라고 믿지 말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인다, 초라한 길이다, 겉모습만 보고 내용이 없을 것이다, 결국과 결과와 마지막이 별것 아닐 거라고 비웃지 말라는 거죠. 겉보기하고 다른 좁고 협착한 길을 갈 때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 될 수가 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새기시면서 멸망을 피하고 생명의 길로 가기 위한 그 마지막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조금 힘드시더라도 절제와 수고를 통해서 이 좁은 길을 넉넉히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기를 소원합니다.